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의 비유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와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은 왜 누구에게 이 비유를 가르치셨을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늘 아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하인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를 이제 옆에서 곁들고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소문이 나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동시에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렇게 찔리기보다는 예수님을 비웃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더 세게, 더 불편한 말씀을 이제 마치 송곳처럼 그렇게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즉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이 땅에서 살면서 돈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거지 두 명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명품 옷, 좋은 옷을 입고 있죠. 반면 나사로는 치명적인 피부병을 앓으면서 온몸이 헌데투성입니다. 나사로는 옷 대신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사치스럽게 연회를 즐겼고 거지는 그 집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조되는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자기 혀에 이렇게 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거절됩니다. 그러자 부자는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어서 자기 가족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면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회개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너희 가족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회개해야 될 것이다. 이 말로 부자의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 부자와 이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땅의 삶이 내세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부자로 살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되었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린 자들은 죽어서 내세에서도 그 지위를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죽어서도 이 부와 이 유명함을 죽어서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부자가 죽은 이후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막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돈을 좋아했던 이 부유한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어떻게 들렸느냐? 자신들도 죽은 후에 그와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싫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지독한 피부병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그냥 거지가 아닙니다. 온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는 거지이다 보니까 이건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다. 율법으로 부정한 거지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거지인데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 설교를 싫어하든 비웃든 상관없이 죽음 이후에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내세의 삶을 절대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았던, 누렸던 그 평판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으며 살았다 해도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일 예수 없이 살았다면 구원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많이 외쳤다 해도, 즉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해도 찬양, 성경, 이런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산다 해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 해도,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만이 내세에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나는 짜장면도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하는데 이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중국집에 가면 이렇게 그릇을 반으로 딱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만들어서 그릇 요 반쪽에는 짜장면을 담아주고 그릇 요 반쪽에는 짬뽕을 담아줍니다. 이게 이름이 짬짜면입니다. 짬뽕의 짬, 짜장면의 짜. 그래서 짬짜면이라고 해요. 그릇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짬뽕 반, 짜장 반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대할 때에 마치 짬짜면처럼 대하고 싶은데, 즉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참 속상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짬짜면 대하듯 대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여러 명과 중매도 하고 선도 보고 뭐 연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로 했다면 여러 상대 중에서 딱 한 명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이 여성과 결혼하면서 동시에 저 여성과도 결혼하겠다? 마치 짬짜면처럼 그런 선택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남자도 그렇고 결혼하는 여자도 그렇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다면 그 신앙은 전인격적인 신앙이요 전인격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돈은 참 희한합니다. 돈은 인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어느 인격을 가진 존재보다도 더 애정을 쏟는 대상이 바로 돈입니다. 심지어 엄연히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인격이 없는 그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애정을 쏟는 것이 그 대상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신앙해야 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돈이 제일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은 둘 다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야지. 이게 인간들에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포지셔닝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돈은 조금만 사랑하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편 더 사랑하고 옆집에 누구 아버지는 조금 덜 사랑하면 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외도예요. 외도.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라고 굳게 마음먹어야 그제서야 겨우 이 돈이라는 인격 없는 존재와 바람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주는 교훈 세 번째는 돈은 축복이자 동시에 사명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천국 가려면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천국 가려면 거지가 되어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심지어 요셉은 힘센 부자입니다. 국무총리요 부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 거지는 왜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라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만한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만한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살아있었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는지 엿볼 수 있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
자색 옷, 즉 붉은색 옷입니다. 이 당시에 붉은색 옷은 왕족들이 입던 옷입니다. 즉, 이 부자는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여서 안하무인이라 심지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색 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돈을 왕처럼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왕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1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겠지만 문제는 이 날마다가 어떤 날마다인가라는 거죠. 부자가 호화롭게 즐긴 그 날마다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날마다 배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날마다 신음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날마다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 부자는 배고픈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날마다 보면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들이 흔히 죄라는 것이 뭔가 나쁜 짓, 나쁜 행동을 해야 죄를 지었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무유기도 죄입니다. 즉, 이 부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동시에 사명입니다. 축복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돈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즉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축복으로 부자에게 주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기만 했고 날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직무유기입니다. 돈을 축복으로만 삼았고 사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이자 사명으로 주신 것이 돈이라면 돈은 누리고 동시에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야? 그럼 천국에 가려면 거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가? 이런 뭔가 소심한 그런 반항심도 생기고 마음이 불편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뭔가 이렇게 좀 불합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이미 부자의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불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비유를 싫어했거든요. 동일한 심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아닌데? 나는 부자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생각은 그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을 뿐 이미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 소망이 생겨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손 빨고 있는 자녀들을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는다고요.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고로 난 부자가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유쾌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돈을 축복으로만 인식하며 살았지 돈을 사명으로 인식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리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돈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그 대문 앞에 헐벗고 굶주려 신음하고 있는 그 나사로가 보이지 않는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돈을 축복으로 누리고 동시에 사명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